제가 자신에 대해서 망각을 자꾸 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사회적으로 제가 평균보다 약간 큰 사람이라는 거를 자주 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카메라를 땡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글자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데, 저도 제 판서를 보니까 글자가 작긴 작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만큼 글자도 더 키우고 말씀도 더 함께 믿음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과, 그리고 그 일을 하신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증거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자격이 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만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지금 우리의 주인 되신다.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한 그 존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예수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이 증거를 실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제자들은 아직 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되는지, 그리고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신데, 정말 그리스도의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신 만왕의 왕 주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것이 아직 자신들의 믿음이 되지 않은, 확인이 되지 않은 그런 시간표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지금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제자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주시면서 무엇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고, 또 자신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했고, 또 자신들을 완전히 통치할 만왕의 왕을 원했던 그런 제자들의 시간표였죠. 근데 그 제자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계속 이끄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또 인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한 가지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계속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언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태생 자체가 죄인이고 태어나자마자 죄인이고, 아무리 내가 의를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우리의 존재거든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평생토록 의로워질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언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 이름을 부르고 늘 관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실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아무리 다른 이름을 부르고 뭐 여러 가지 훌륭한 공덕을 쌓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고백할 수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실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기도의 성취 속에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받은 가장 큰 응답이 뭡니까?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깨닫게 하신 것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응답이 또한 우리의 응답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성경에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역사들이 있고요. 요한복음 21장 25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정말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이것을 낱낱이 기록하다가는 진짜 이 땅에 다 기록을 할 수가 없을 만큼 예수께서 행하신 역사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뭐 우리에게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 응답받은 거 한번 나열해 보세요 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기록하다가 뭐 하루 이틀 다 갑니다. 영원토록 기록해도 기록할 수 없는 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근데 그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수없이 많은 무리들도 따랐는데, 그러면은 그 일을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다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냥 뭐 기적이 끝이 아니고 그냥 능력이 끝이 아니라 그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큰 능력을 입고 아무리 사람이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한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않으면 사실상 원상복귀되는 것은 시간 문제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가져도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죽은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 이 성경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구나. 이 말씀은 지금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믿게 하는구나 라는 그 분명한 사실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은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인데, 이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충분한 지식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는 그 말씀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성경을 통해 진짜 나를 알아라.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에게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하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음으로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짜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깨달은 복음이다 라고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옛날의 얘기를 많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나는 옛날에 이런 체험을 했고, 뭐 아니면은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해봤는데 뭐 이런 일이 있었고,
뭐 사실 저마다 특별한 어떤 과거나 어떤 특수한 일이나 여러 가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체험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과거의 일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사람 인생, 중요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으며 중요하지 않은 생명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 과거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내 과거에는 어떤 큰 특별한 체험이 있었어 라고 하는 그 행하심에서 끝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는 겁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특별한 체험을 한 것처럼 너도 특별한 체험을 해야지 복음을 깨달을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 말씀 주시지 않았냐, 우리에게 이 복음, 성경을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 주시지 않았냐, 이 자체가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지금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다락방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뭐 다락방에 뭐 옛날도 그렇고 뭐 최근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하면은,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제 어르신들이랑 얘기를 조금 하다 보면은 사실 과거에 많은 어떤 역사 그리고 체험도 있었고, 또 이젠 또 반대로 다락방의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락방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더 근본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유일하고 완전한 복음임을 고백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역사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기준이 되어서 따라가는 것도 아닌, 우리는 오직 성경을 따라가는 것이고 우리는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성경적인 말씀 성취를 오늘도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게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위에 우리가 지금 복음화가 되는 응답 속에 있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부르시고 계속해서 데리고 다니셨는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게 끝이 아니라 너희들의 구주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사망으로부터 완전한 승리가 되시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증거를 다 이룬 것이다. 그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복음, 이것을 제자들에게 계속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의 본문 말씀도 하신 것이고 계속 데리고 다닌 것이고,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데리고 다니시는지 우리가 확인하게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도 우리가 붙잡을 거는 십자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뭐 오늘은 십자가 복음 붙잡고 뭐 내일은 뭐 다른 거 붙잡고 뭐 모레는 뭐 누가 말하는 뭐 희한한 복음 붙잡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붙잡을 거는 이 십자가 복음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하고 완전한 복음이요 답인 것입니다. 이 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답을 주신 그 일은 우리에게
참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참 선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길과 진리가 없이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잠언 20장 2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음이다. 즉 인간이 걸음마를 떼고 내가 오늘도 걸어 다니고 있고 뭐 어떤 형태로 걸어 다니고 있든 그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 못 걷는 상황 속에 있거든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걷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특히 사람이 어떻게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자기의 길을 알 수 있겠냐고 말씀을 한 거거든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세상에 아무도 모릅니다.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내일 무슨 옷을 입고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시고 사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계획을 안 했거든요. 무슨 옷을 입을지. 뭐 옷 입는 것도 모르고 내가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를 갈지도 모르는 그 세상인데 사람이 자신의 길을 다 안다? 뭐 내가 걸어갈 길을 다 안다? 사실 그거는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겁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신의 길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다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길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속에 진리가 있겠습니까? 로마서에서도 말한 것처럼 그리고 예레미야에서도 말한 것처럼 예레미야 10장 23절이죠. 사람의 길은 사실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속했고 그걸 우리는 이제 여정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가 오늘도 여기까지 걸어온 길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걸어왔던 인생의 길 그리고 내가 앞으로 걸어갈 그 모든 인생의 길 전부 하나님께 속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도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바를 압니까? 라고 제자들이 말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보기 이전에 길과 진리가 없는 사람들 그리고 생명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생명이 없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 이미 그 사망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 사망. 내가 아무리 육신은 살아있고 심장은 뛴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성경은 그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담 안에서 다 죽은 것처럼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 생명을 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 이름을 알고 믿고 기도하는 것 말고는 절대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만날 수 있는 방법,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성경 그 어디에도 없고 실제 세상 현장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것은 그러면은 어떤 것이 우리의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6절만 주로 보지만 5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도마가 물어보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길을 압니까? 뭐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러 가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따라가며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가 물어볼 때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그리고 내가 생명이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걸어왔던 모든 과거들, 그리고 지금 내가 모든 걸어가는 길, 내가 주인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걸어가는 그 모든 길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있는 그 자체가 내가 어디를 가도 가장 안전하고 가장 은혜의 길이고 가장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그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충만히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대속물로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이를 우리는 참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증거를 한 것처럼 인자 곧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대속물로 오셨다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왜 대속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인간은 아담 아래 다 사망의 상태에 있고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된 상태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또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다 죄인이라고 분명히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선언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사람들 죄인이다. 뭐 세상에서는 율법 잘 지키면은 죄인이 아니고 착하게 살면은 죄인이 아니고 그리고 뭐 조금 세상에서 말하는 위인이다 이러면은 그래도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 죄의 기준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제 율법이죠. 다시 말해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근본의 죄, 그리고 하나님 떠난 그 상태 속에서 맺을 수밖에 없는 그 열매들이 곧 죄입니다. 그래서 그게 죄인 것을 알도록 로마서 7장 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 율법에서 남의 것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이제 그 말이 만약에 없었으면은 우리가 남의 것 탐하는 게 죄인 줄 알았겠냐라고 이제 바울이 설명한 것이죠. 그것처럼 율법은 우리에게 다른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인간 양심상 솔직히 한번 고백을 해보면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뭐 형제한테 조금 이제 마음속으로 화내는 그 마음이 있으면 분을 품으면 살인하는 거다 이렇게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치면은 저는 차 도로 운전할 때 이미 수백만 명 죽였을 겁니다. 아마 전 늘 운전을 얘기를 하지만 화를 나게 하는 사람이 정말 너무 많더라고요. 솔직히 말을 하면은 오늘도 그 어디냐 신동
그쪽 갔다가 이제 다시 뭐 교회까지 오는 길에 깜빡이 안 트는 차, 갑자기 1초 만에 차선 두 개를 넘나드는 차, 또 갑자기 나는 60으로 달리고 있는데 거의 100 가까이 속도로 달리는 차, 나는 60으로 달리는데 30으로 달리는 차. 내 기준에서는 그거 다 죽일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30으로 달리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60으로 달리는 제가 아주 이상한 사람이겠습니다만은, 좌우지간 그 운전 하나만 해도 죽일 사람 가득한 게 이 세상입니다. 그것만 봐도 내가 진짜 율법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단 한 사람도 이 저주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도 없는 우리를 아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로마서 10장 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 십자가에서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못 지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 완벽하게 의롭게 사는 사람 있으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은혜로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칭함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율법을 다시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매 순간 그리스도를 믿고 매 순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매 순간 기도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왕이신데 그냥 왕이 아니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참 왕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저 사람의 주인도 저 사람이 아니다, 오직 나의 주인, 세상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은혜로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가정에서도 뭐 인생을 다 살아보셔서 알겠지만은 일단 부부끼리 서로 왕이 되려고 하는 부분 분명히 양심적으로 없지 않아 많을 거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형제가 있어서 형이 한 명 있습니다만은 참 서로 왕이 되려고 했던 그 경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질투도 하고 뭐 특히 저 같은 경우 일방적으로 맞기도 하다가도 실수인 척 때리기도 하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뭐 자행을 서로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서로 기도로서 아끼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도 막상 또 형제끼리 얘기하면 그 어색해지기 때문에 곧 안 하게 되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 세상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뭐 일하는 데서는 안 그렇습니까? 그 학생들 학교 랩런트들 학교 다니는 데서는 안 그런 거예요. 내가 쟤보다 조금 더 돋보이고 싶은 부분들, 내가 쟤랑 비교했을 때 내가 조금 더 잘나 보이고 싶은 부분들, 또 반대로 상대적으로 조금 잘난 학생이 있으면 무언가 그 친구 위주로 돌아가는 그 학교의 어떤 그런 일들, 세상이 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열매일 뿐이고 실제 그들의 왕은 사탄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증거한 것처럼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아비가 마귀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그냥 존재가 아니라 살인하는 존재, 도적질하는 존재, 죽이는 존재,
항상 그리고 거짓말하는 존재. 실제로 사람들은 사탄이 행하는 이 저주 아래에서 뭐 본인들은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산다고 하지만 절대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뭐 세상 문화를 봐도 안 그렇습니까? 세상 지도자들만 봐도 안 그렇습니까? 뭐 당장 내가 살아가는 지역의 사람들만 봐도 안 그렇습니까? 사탄이랑 속성이 너무 똑같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이기적일까? 근데 또 막상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또 그럴 수밖에 없고요. 또 이 답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왕이 지금 흑암 사탄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 왕이 되려고 지금도 발버둥 치고 있구나.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근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미 죽음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구나. 길도 모르고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는 채 저 사람들은 지금 오늘도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낼 존재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망의 구렁텅이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건져낼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믿음으로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사망에서 건진받은 구원의 은혜를 지금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정말 유일하고 완전한, 내가 평생에 가장 자랑할 게 뭡니까? 라고 한다면 길, 진리, 생명 대신 참 선지자를 내가 아는 거다. 그리고 죽어도 스스로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참 제사장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사탄의 지배를 받아 서로 죽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세상 속에서 참 왕,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을 아는 것이 나의 최고의 응답이고 자랑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응답이고 은혜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은혜로 알고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의 이제 신약 성경을 우리가 쭉 보면서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쭉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전도는 다른 게 없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는 뭐 조금 어려움 만난 사람을 보고 또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을 보고 야, 너 그거 진짜 슬프겠다. 아니면은 그거 너가 이상해서 그래. 뭐 아니 그것도 아니면은 뭐 난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하지만 세상에서는 뭐 끼키야 좋은 말 해주고 위로해주고 조금 더 다른 방향을 제시해주고 이게 끝이지만 예수님께서 막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 선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선포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위로해줘도 그 사람에게 근본을 살리는 답은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그 사람에게 근본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신 겁니다. 회개해라. 회개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나를 믿는 게 진짜 회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그 지연 지사님이 이제 고등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시니까 그 어떤 학생이 이렇게 와가지고 물어봤다라고 해요. 뭐 어떤 자기 친구가 이제 어느 교회를 같이 가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조금 이렇게 여쭤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잠깐 딱 보자마자 일단 이거 아니다라고 알았고 그래서 최대한 쉽게 전달을 해준 게 이제 뭐 위트니스라는 하는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뭐 조금 뭐 지방교회 이쪽이고 뭐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뭐 이런 계파인데
어쨌든 그 사람들, 그 계파의 사람들의 접근 방법은 그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성경 공부하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사진 딱 보여주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인데 우리 한번 이 교회 가서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해보자. 이렇게 접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설명해 준 게 그겁니다. 이단은 성경 공부하자고 일단 끌고 가려고 한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요. 우리는 막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 말하는 게 뭐가 문제 있습니까? 굳이 끌고 가서 성경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성경 66권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근본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이 사탄 절대 이길 수 없는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한 참 왕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선포하면 끝인 줄로 믿습니다. 굳이 뭐 성경 공부,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 게 맞지만 우리의 시작은 선포된 복음을 은혜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한마디로 이것을 말하면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를 바꿔준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제자들이 기도했던 것, 내가 좀 더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조금 더 물질적으로 조금 풍요하게 해주세요. 내가 그래도 저 사람이 나에게 원수를 쳤는데 원수 좀 제발 좀 갚아주세요. 그리고 저 로마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좀 바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로 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어려움 만나면 물질이 어려우면 물질을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육신이 어려움을 만나면 육신의 치유함을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상황이 조금 어려움을 만나면 그 상황 속에서 답을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기도 그리고 말씀은 다른 거였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너희가 구할 거, 뭐 물질, 뭐 여러 가지 의식주,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당연히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고 너희가 구할 거는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해라.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그래서 지금 말씀 받는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이 복음 붙잡고 내가 어떤 응답을 받겠구나 이게 아니라 그냥 복음으로 끝나면 됩니다. 복음 말고 우리는 다른 거 바랄 게 없습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길, 진리, 생명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단어적인 길, 진리, 생명이 아니라 내가 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철학을 만나고 뭐 어떤 생명, 사람을 만나도 진짜 그 사람의 근본을 살리는 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말고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제자들은 복음을 깨달아가는 시간표였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의 시간표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원하시는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진짜 모든 것 다 있음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 흔들릴 수 있고 또 다른 사람 정죄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난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야지라고 하는 내 생각에 또 빠질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말씀 속으로 인도하시는 것, 끊임없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 끊임없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게 됐다는 그 은혜의 가치 최고로 발견하고 누리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현장을 살리는 이 응답 자체가 최고의 은혜요, 세상 그 무엇과도 비할 바가 없는 가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한번 모든 것에 결론 내게 하시고, 오늘도 모든 것의 말씀으로 답을 찾는 시간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시작과 과정, 길,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그렇게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만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정말 현장을 두고 기도할 때에 정말 다른 것, 다른 응답 바라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빛이 충만히 비추어지는 그 일만을 두고 우리가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복음의 사람, 증인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또 현장, 또 특별히 캄보디아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